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자기네 주장에 의하면 미국하고 캐나다에 23,000 교회 이상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사실 그래요. 남부로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면 침례교회 안에 그리스도, 처치 크라이스트.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물침례 중생을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리로 마치겠어요. 전주에 저번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캠벨 목사가 주장했다고 했죠. 지금 캠벨 목사가 주장했다는 이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람들 걸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의하면 우선 그 침례 목적 이렇게 써놨어요. 침례 목적. 1822년 알렉산더 캠벨은 비로소 침례의 목적이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죄사함을 위한 것이 침례의 목적. 우리랑 거기서 성경적으로 차이가 나는 캠벨에 있어서 침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 즉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말장난.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랬다가 한 군데에서는 침례 받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몰방교에서도 마찬가지.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믿는데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똑같이 믿는 게 분명하게 얘기해. 침례의 목적이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말장난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우리는 똑같아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두 가지 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말했다. 거짓말쟁이. 자, 여기서 그는 이 점을 1823년 10월 아킬라 목사의 공개 토론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때 그는 물은 형식적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질적으로 죄를 씻는다고 주장했다. 봐요. 여기서 말장난이 시작하는 거예요. 물은 형식적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질적으로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물을 이제 집어넣는 게 그게 문제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형식적으로 죄를 씻는다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를 씻음을 받으려면 꼭 침례가 필요하다. 이걸로 나온.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형식적 죄사함과 실질적 죄사함에 대한 구별은 없다.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누가 번역한 거예요. 조은익 목사가. 제가 전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캠벨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하지만 외형적, 시각적, 시간적 구원의 개념에서는 형식적 죄사함이 성서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구원의 개념도 외형적, 시각적, 시간적 이런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성경 없는 거를 더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워닝이 나와야 돼. 좀 이상한 애들이. 그의 이러한 견해는 5년 후인 1828년 그의 기독교 침례인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침수는 대상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였고 침수는 형식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함을 가져온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가져온다. 얘는 이렇게 믿었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죄를 씻고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말장난해.
캠벨은 5년 전 공개 토론에서 밝힌 그의 견해를 이곳에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수를 매체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지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 속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형식적으로 플러스가 또 실제적이더라고요. 말장난이 있다. 그리고 2개월 후 캠벨은 그의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은 글에서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 사람은 30-40년을 침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야. 다른 거 안 하고. 그게 벌써 마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데 침례만 가지고 사역한 거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것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된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날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날이며 침례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말장난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벌써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을 침례로 입는다 했을 때 이 침례를 물침례로 생각했던 거예요. 멍청하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모든 왜 이러한 교리가 어디에 빌답됐냐면 그 물침례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고 40년 동안 그 물침례 성령 침례를 구별 못해서 40년 허송세월한 거야 이 사람.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40년 동안. 캠벨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원죄나 미래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침례 이전까지의 자범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죄사함 받는데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 이전까지의 죄진거 그거만 되는 거예요. 또 캠벨도 원죄에 대한 개념을 의식하고 있었으나 침례가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못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뜻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는 사함 받지 못하는 거고 40년 동안 여러분 침례 한 가지 영광이 이렇게 돌아버린다고 나중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캠벨도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같은 많은 구절에 나타난 여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타난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해로 이렇게 변개시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님께서 구약의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해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 모든 침례 중생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해석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침례라는 걸 모두 물침례로 봐요. 두 가지 다. 그 두 가지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죽은 거야. 가톨릭도 마찬가지. 지금 장로교 갑니다. 딱 그 유아세례 주는 아이디어도 그 사람들도 거기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또 여기는 침례를 해야지 예수로 못 믿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신학 공부하다가 죽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정확한 전도지 하나 못 만들어. 여러분 기존교 할 때 구원 어떻게 하나님 구원계 전도지 봤어요? 기존교 요새는 카페 가서 많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7년 전에 나오기 전에 전혀 없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지 아니면 예수도 믿고 또 세례 받아야 되는 이게 혼동되는 거야. 40년 동안 신학한 사람이 캠벨처럼. 그러니까 구원 하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도지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있었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캠벨은 여기서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캠벨도 그것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얻을 목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까지 이제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변개시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게 틀렸다. 자기 교리를, 자기 자유로 해석한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결국에 변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렉산더 캠벨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원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위한 공덕 원인, 믿음을 구원을 받는 도구적 원인, 침례를 모든 영적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말장난이죠? 이는 이미 앞서 열거한 성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4대 요소, 그러니까 구원의 4대 요소 같은, 구원이 심플하지 않은 사람, 그 은혜를 인하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세례로, 그것도 세례로 보여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 구원받는. 첫째 은혜로, 둘째 믿음으로, 셋째 세례로, 침례, 넷째 선한 일을 위하여. 자, 그래서 끝맺는 말, 이것이 이제까지 살펴본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에 나타난 견해이다. 캠벨은 살아생전에 성서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고, 그 하나로 성서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시키려 했어요. 성서의 권위를 깨고 그 다음에 침례의 가르침을 회복시키려 했지. 그것도 잘못된 주장. 그 하나로 침례를 택하였던 것이며, 침례의 방법, 대상, 목적을 통해서 침수를 방법으로, 회개한 신자를 대상으로 죄사함을 목적으로 할 때 진정한 성서적 침례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저께 뽑은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그 교단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교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오리지널, 거의 모든 교회들 리스트가 있는, 거기서 내가 뽑았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침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7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가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요. 첫 번째로, 이것은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킹덤으로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해서 이걸 해야 돼. 침례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코데모의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물을 침례로 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40년을 소비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근거해서 침례는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왕국에 들어가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킹덤 오브 갓이죠.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이블리버 외에 이 물을 침례로 봐요. 물침례. 어디 여기 물침례라고 했어. 성경을 애단 첨가한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답이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출생, 육으로 출생하는 걸 말하는 거. 물은 물에서 처음 생명이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 성령으로 태어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침례란 말을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침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침례가 가장 중요한가, 신약에서 그거에 대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접촉할 수 있다. 이걸로 그것을 구절을 로마서 6장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침례를 이 사람들은 물침례로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물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을 물침례로 안 봐요. 왜? 물이라고 써있지 않다고. 첫째. 그 다음에 성경에는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도 있다고. 둘 중에 하나라. 성경에 한 침례로 그랬다고. 한 침례로. 그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3절 4절이야.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골치 아프죠. 물침례라 그런 말 앞뒤로 전체 말에도 보면 문맥상에 하나도 안 나온다. 물이란 말 나와 여기? 안 나온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침례받아? 응? 물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잠긴다. 신부에. 그래서 몸의 일지체가 돼. 그것을 이제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양심의 선한 양심 고백이라고. 그걸 나중에 침례받을 때 우리가 그 모형으로서 구원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것을 나중에 그런 물침례로 모형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걸 두 가지 침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전서 12장 보세요. 성령 침례 이것이에요. 지금 로마서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침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침례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 침례로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를 해석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40년을 웨이스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장로교 지금까지 헤매는 거, 기독교 그 모든 한국 목사가 헤매는 게 지금 이거라. 로마서 읽으면 물침례 받아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와세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해 물에 의해서가 아니야. 이걸 물로 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물 안만 들어갔다 나와봐 물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개라 그러는 거야. 닥터 라크맨 캠벨 보고 물개라 그러는 거야. 물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야. 물개는 물개지. 물개가 사람인데 종이나 자유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를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몸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왜? 성령 침례로 물 침례가 아니라 확실한.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거기다가 맞춰요. 포커스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도 지금 요게 이제 6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간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접촉이 된다. 피. 지금 로마서 6장. 하여간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돼.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 침례.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물을 플러스한 거야. 물이 아니라고. 성령 침례도 있다고. 거기다가 성령이라고. 성령. 성령 침례인데 이 사람은 물이라고 우기는 거야. 여러분 봐요.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지. 그 다 문맥만 읽어도 여러분이 안다고. 왜 거기 물이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거야. 네. 국민학교 6학년만 돼도 이걸 안다고. 26절 27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구원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런 게 문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 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뭐해?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했다.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거 침례라. 여기에 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물침례라는 건 당연히. 그러나 이 물침례는 구원하는 모형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 죄사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우긴다고 여기다가 셀베이션을 위해서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양심이 생겼고 그 선한 양심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무슨 선한 양심이 있어? 응답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침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캠벨이 그 성경이 틀렸다 했거든요. 성경이 그 틀렸어. 켄지의 성경 무슨 성경 다 틀렸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죄 사함 받기 위하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봐요. 이 약속은 이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환기 시대의 복음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환기 시대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물침례 받고 성령 받아야죠. 성령의 약속을 받아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했어요.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여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면 침례를 받아야 돼. 물순 침례를 받아.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우리는 침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니? 이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을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에 어떻게 받았어요? 물침례 받아요. 그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전환되는 걸 여러분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 복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물침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까랑 틀리다고. 아까는 물침례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약속. 다른 점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 2절에도 봐요. 내가 너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나 그 다음에 물침례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들은 전환기랑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할 때 그 약속이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면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에서 했을 때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젠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나 이럴 때 보면은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먼 곳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전혀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 그래서 코넬료 집안에 가라 그랬다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겨우 가서 얘기 끌어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거에 대해 간증한다고. 야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줬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교회 시대가 오픈되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환기 시대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뭘로 봤어요? 물침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수영하면 다 수영해야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물이라는 개념만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걸 읽었을 때 분명히 성령 침례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읽을 때 물침례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침례가 이꼬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의하여 한 몸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머리가 돌면 살짝 돌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물침례 이꼬로 뭐가 돼요? 성령 침례.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려 보면 이상하게 돌아버린다고. 이게 어디 그렇게 말했어. 이게 그렇게 됐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해야 돼.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어.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물 침례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돼?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라 이래놓고 물침례가 이렇게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왜? 이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성령에 의하여 이것도 읽어요.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그러나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들어가는 거거든. 성령을 받으려면 뭐해? 물침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IQ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세 놓쳐야 돼. 하세. 그렇게 머리가 도는 거야. 성령에 의해 오케이. 성령을 받으려면 고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 무식하다고 내가 일부러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 지옥을 보내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야지 깨어나니까 이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 2만 몇천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거기다가 플러스 사도행전 2장 38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 결국엔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나오고. 아셨죠? 결국엔 물침례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배소서 1장 23절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거기까지 알았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그걸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는 물침례. 그래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침례가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사람들 웹사이트에 있는데 그냥 침례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6가지 단계로 또 나눠. 6가지 단계.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2006년에 한 건데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조금 바뀌었어. 근데
구절들은 똑같아. 지금은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그 과정 부족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죄인인 걸 알아야죠. 죄인인 걸 모르고 공부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 믿어. 그쵸? 그것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 네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 된다. 네 번째 단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쵸? 근데 문제는 다섯 번째 스텝이야.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고 다섯 번째 스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스텝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가서 결국에는 틀어지는 거예요. 물론 위에도 우리랑 좀 틀리지만. 그냥 침례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살았네 이제 영생 얻었네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미치는 거 사람들. 이게 카톨릭하고 뭐가 틀려? 결국에는 행위고 오는 거고. 자,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 말씀보존학교에서 그 이단이라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안 믿는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 봤더니 번역 조동호 목사 제8장 신약 성경에서 시행된 침례 시간상 다 할 필요는 없고 교회가 시행한 침례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수단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똑같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의 상징이다. 여기는 또 상징이다 이렇게 놓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 사람들 같이 안 믿는다 그러지만 뭐예요? 결론은 성령을 받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번 첫 번째 시간에 말했듯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침례의 의미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3절 4절 지금 우리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매장돼야 돼. 물침례를 줘야 돼. 그 다음에 씻음 사도행전 2장 38절 씻어야 돼.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웹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온다. 이 사람들 변개시켰어.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변개시켰어. 뭐라고 변개시켰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변개시켰어. 이 사람들. 죄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또 연합 그것도 침례로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 침례를 그렇게 했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믿는 거 똑같아.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새생명도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들 한 거 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새생명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착각한다 그랬어요. 전환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때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걸 혼동됐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왜? 성령을 받으려면 결국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로 돌아가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40년을
소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저도 많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 강도가 침례를 받지 않고 낙원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강도는 그 신약 그 십자가 전의 사건이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다음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안 받고 낙원에 갔어요. 그쵸? 침례 안 받고 주산 갔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그래. 십자가 강도는 그건 신약 시작하기 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다 깨놨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어, 이거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침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만약에 침례가 죄사함을 준다 그러면 왜 침례를 안 줘? 그게 가장 큰. 이 사람들 거기 입 닦다. 할 말이 없어. 내가 몇 명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계속 리피트해.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또 나와. 이게 킬러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약은 요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의미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의미도 알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오면 돼. 우선 십자가 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거는 신약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오면 돼. 그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잘 봐요.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에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지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람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침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면 침례를 주지 왜 그냥 가? 침례 안 줘. 나는 얘 구원을 반쪽만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침례 받으라고 그냥 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스도의 교회, 자기네 교회만 진짜 교회라 이게. 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은 자기네 교회밖에 없다 그래. 그렇게 웃긴다고 멍청한 애들이. 로마서 16장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가짜 교회라 이게. 성경에 없다 이게. 그런 장로교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침례교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이름이 없다 이게. 지네만 성경에 있는 이름이. 그게 어디서 가지고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6절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네 교회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외 모든 교회는 뭐예요? 가짜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네가 진짜 교회.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름이.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들이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들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만 말하나? 아셨죠? 왜 제가 이런 말해요? 여러분들 우길 때, 그 사람들이 우길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당한다. 아셨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2주로 끝나겠습니다.